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들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또 특별 예배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령의 흠뻑쇼라는 주제로 물놀이를 또 하는데 이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뭐 알람이 떠서 봤더니 오늘 폭염주의보래요. 엄청 더울 것 같죠. 근데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물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물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죽어가던 생명도 살릴 수 있고요. 힘이 없는 사람에게도 생수를 주면은 또 그거 먹고 또 힘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는 물이 참 필수적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물 같은 존재셔서 우리 삶 속에 없으면 우리는 금방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점차 계속 시들어집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처음 할 곡은 성령이여 내 영혼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성령님 정말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 마음을 비워져 있던 내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또 내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마음을 또 새롭게 해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네,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가물이 넘쳐나게. 다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다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할 텐데 새로운 찬양입니다.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처음에 좀 들어보고 같이 찬양하는 식으로 같이 찬양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 위하여 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이제 앞에 경배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말고도 또 다른 식물이나 동물들도 살면서 제일 필수적인 게 물입니다. 우리는 물이 없으면 금방 죽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메말라가고 있던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라는 비를 허락하셔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짧게 기도할 텐데 무슨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죽어가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비를 준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흠뻑 적셔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예배가 되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더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능력 더해주세요. 특별히 시험 기간을 보내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지혜와 용기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네, 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읽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성령에 젖어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요즘 시험 기간이죠? 시험 언제 봐요? 준서 시험 언제야? 2주 뒤? 그러면은 이번 주 지나고 다다음 주?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거는 성령에 젖어봤니지만 이 성령 전에 오늘 성경에서 교회라는 곳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친구들, 교회가 처음에 왜 생겼을까요? 처음에 교회가 왜 생겼을까요? 자,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사실 올리브영이 이렇게 크게 커진 건 얼마 안 됐어요. 전사님 생각에도. 올리브영이 왜 생겼을까요? 다이소는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아니, 우리가 필요하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생각해보자. 한때 그 카스테라라고 해서, 그 대만 카스테라인가요? 한창 유행했던 거 있었습니다. 흑당 라떼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요즘에 신림 이쪽 지나가거나 가면 없어요. 카스테라도 안 팔고 흑당 라떼 파는 거 못 봤습니다. 왜 한때 붐을 일으키다가 없어졌을까? 왜일까요? 사람들이 찾으니까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굳이 안 먹기 시작하니까 그 업체, 그 사업이 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자. 교회가 왜 생겼을까? 교회.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려고 오는 건가요? 뭐 그것도 있겠지. 근데 진짜 얘들아, 너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뭐야? 엄마 아빠가 오라 해서? 동건이, 교회 왜 와요? 이쁜 여자 만나러 와요? 아니죠? 네,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럼 얘들아, 내가 생각해보자.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교회가 생긴 이유도 이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뭐 예배도 하고 싶고 찬양을 하고 싶은데 마땅하게 없네? 교회라는 곳이 없는 거야. 처음에 시작된 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떤 방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신기한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쳤어요. 갑자기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막 샬라샬라 하면서 막. 근데 이상해. 대낮이라서 이 사람들 술 취한 것도 아닌데 막 이상한 말로 막 언어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뜨거워. 막 생각도 뜨거워지고 마음도 뜨거워지면서 예배가 끝났거든. 그때부터 무엇을 하냐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 갑자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얘들아, 요즘에 너희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 것 같아? 우리 친구들 주변에. 교회 친구들 말고. 요즘에 반에서 한 30명 되나요? 한 반에? 20명? 그래요? 20명이라 치면 몇 명 정도 될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쌤 생각에는 한 3명? 될 것 같아요. 3, 4명. 그러면 새 바뀐 거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니드가 있어서 교회가 형성됐다면 지금은 사실 교회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왔어요. 왜냐? 사람들이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는 필요할까? 그리고 성경은 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라는 곳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을까? 며칠? 3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갑자기 또 나 올라간대.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나 이제 천국에 올라갈 때가 됐다. 나 아빠한테 가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 없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궁금해졌어요. 근데 얘들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야, 내가 아바타 보내줄게. 그러는 거예요. 내 아바타 보내주면 되잖아. 막 그러는 겁니다. 무슨 아바타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눈 성령.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영을 성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렇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머리에다가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공감 예배 드렸을 때 아이들 있잖아. 엄마가 막 아기들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이 강대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멘 막 그럽니다. 그래서 막 머리에다 물을 뿌리면 애기들 표정이 찡그러지죠. 목사님 째려보고 막 울거나 그럽니다. 왜 근데 굳이 야 성령을 주시는데 왜 굳이 물을 뿌려요? 물을 머리에 왜 뿌릴까요? 목사님이 심심해서 뿌리는 거죠? 애기야 너 잘됐다. 너 이제 교회 왔으니까 야 한번 고통 좀 당해봐. 신고식 하는 거예요? 물 뿌리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세례라는 것은요. 한번 PPT 보여주시면요. 네, 이게 지금 미국에서 하는 세례거든요. 사실 우리 교단은 감리교고 원래 침례교라고 있어요. 원래 성경적으로 이 세례는요 저렇게 목사님이 아이의 목을 잡고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 사건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자,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한 친구가 이제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물을 준비해요. 그렇죠? 물을 준비해서 자, 아이의 저게 뭐 하고 있냐면 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입을 막아요. 왜? 고통 없이 죽이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입을 막습니다. 조은사님이 어떠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보니까 이 세례를 실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물속에 있는데 목사님이 나를 잡아. 한 손은 저렇게 입을 막고 한 손은요 이 허리 있죠. 허리를 이렇게 잡는데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겠죠. 자 이제 세례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이렇게 하나요? 잠수 일어나요? 그런 거 없대요. 그냥 성도님들이 쫙 이렇게 주변에 있고 내가 잡혀있는 상태야. 목사님들 잡고 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확 다리를 탁 걸어가지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너희 준비를 안 했다가 물속에 팍 빠져봤니? 조은사님은 아직도 공포스러운 장면이 떠오릅니다. 뭐냐면 조은사님이 어렸을 때 물을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엄격해, 스트릭해. 그래가지고 조은사님이 물 안 들어가니까 아빠가 어렸을 때 조은사님을 확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조은사님이 그 파도가 일렁이는 그 물속에 조은사님을 넣으셨어요. 정말 좋은 아빠죠? 그래서 아빠의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 얘가 이렇게 하면은 물에 적응하지 않을까? 물에 이렇게 담그셨는데 저는 그때 기억이 그렇지 않아요. 조은사님은요 아빠가 날 죽이는구나. 조은사님 생각은 하늘이 보였고요. 드디어 물속에서 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물이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군가 날 잡고서 넘어뜨리잖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이러다 죽겠는데 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렇게 입을 막고서 한 2초 3초를 숨을 못 쉬게 한 다음에 목사님이 확 이렇게 세운대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와 박수 쳐주면서 당신은 오늘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은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세례 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가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원래는 예수님이란 분 없이는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치 얘들아? 솔직히 나 알지? 내가 정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고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하지만 나는 똑같이 쓰러지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쵸? 나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나는 자신은 알아요. 저 세례는 뭐냐? 어떤 분이 나를 탁 물속에 넘어뜨렸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를 물속에서 건져냈다. 이 세례는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이 모습을 하나의 보여지는 모습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얘들아. 이거는 보여지는 예식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라는 분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마치 세례 예식처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시면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있죠. 성령에 대한 찬양.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 필요해요.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아바타.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는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존재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4절을 보시면요, 44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서 모두 함께 잘 지냈어요. 근데 첫 번째로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삶 가운데 오시면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성경이 적혀 있습니다. 얘들아,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너네에게 귀중한 재산이 뭐예요? 가윤이 통장에 얼마 있니? 혹시 공개할 수 있나요? 1,000만 원 넘게 있어요? 네, 전 선생님이 오늘부터 잘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가윤이한테 환타 사줬는데 환타 얻어먹고 그랬네요. 여러분, 여러분들 재산이 있고 소중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비싸게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뭐 버즈 이런 거 있나요? 에어팟? 있죠? 요즘에 그래도 3세대는 얼마죠? 한 30만 원, 40만 원 할 텐데,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뭐 필요하대. 막 학용품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에어팟이나 버즈를 당근마켓에 팔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면 내가 쓰는 에어팟 있잖아. 얘들아 솔직히 알지? 내 에어팟 이렇게 자주 끼다 보면요, 이게 미세한 것들이 끼기 시작해요. 옆에 친구들 막 공유하는 거야. 야,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너 써. 이렇게 일상의 용품들을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개인주의가 공동체주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특징입니다. 두 번째, 다음 넘겨주시면 45절 있을까요, 선생님? 네, 45절. 자, 볼게요.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아까 전 선생님 이야기한 거죠. 내가 소중한 것들을 막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내 소유를 팔았대. 내 재산도 팔고 막 내 아이팟, 에어팟 이런 것들을 당근마켓에서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필요한 거 나눠준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다시 2번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PPT요. 네, 자, 두 번째, 그들이 성령을 받고 산 모습들이 팔아서 남주자입니다. 내 것들을 팔아서 내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용돈 받고 내가 가진 것들을 사실 친구들과 나누는 편이에요? 아니면 내 입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사실 용돈이 많지 않아서 누구 나누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들이 나 혼자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얘 다 했어. 세 번째 뭐 했을까요? 날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맨날 모이는데 장소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아까 말한 대로 교회가 시작된 거죠. 얘들아, 날마다 모여서 뭐 했을까? 날마다 모여서 게임했을까요? 날마다 모여서 뭐 했을까?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한 것은요,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대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하고 싶어졌어요. 잠깐만, 야, 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 나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배 드리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가 하고 싶어진 거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와,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잘 되고 막 내 입술에서 막 놀라운 이상한 언어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들이 펼쳐지네. 아픈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고. 그래서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자, 예배가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할까? 배고프잖아. 밥을 먹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집을 오픈할게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읍시다. 그래서 막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나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베푸니까 다른 사람이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 초대할게요. 집에 초대하고 같이 밥을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파티를 연 거야. 그러고서 그 사람들이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자, 여러분, 이것이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결론. 여러분, 전선생 앞에 좀 봐주세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 긴팔을 입고서 양치를 해본 적 있나요? 긴팔 입고서 양치 해본 적 있어요? 긴팔을 입고서 남방을 입거나, 전선생님 이제 전도사니까 정장을 입을 때 많잖아요. 이 긴팔을 입고서 양치를 하다 보면요,
꼭 물이 여기 밑으로 들어가요. 경험 없나요? 얘들아, 그렇게 해서 긴팔 입다가 세수를 하거나 양치를 했을 때 젖잖아요. 찜찜하니 너무 시원하니? 찜찜해. 그렇죠? 물이요 조금 이렇게 옷에 스며들면요 불편하거든요. 자, 그런데 얘들아, 만약에 내 몸에 물이 처음에 적셨을 때는 찜찜하지만 뭔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쭉 몸이 다 젖어버렸다면 그게 더 불편함으로 다가올까요? 물론 무거울 수 있지. 하지만 물속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잖아요. 옷을 입은 상태로 이렇게 될걸요. 옷을 던져버리고 싶고 신발을 벗고 싶어요. 불편하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처음에 나타난 증상은 뭐냐면 불편해요. 아이씨, 나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뭐 전사님이 뭐 에어팟 팔래. 나누래. 불편하잖아요. 근데 전사님이 여러분은 이거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젖을 수 있도록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젖어들면 마치 처음에는 성령님이 오신 것이 불편함을 느껴지지만 점차적으로 완전히 흠뻑 젖잖아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 삶이요 일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내가 어떤 직업, 변호사 뭐 아니면 뭐 선생님이 되기 위해 했던 목적이 내 워라밸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젖기 시작하면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 내가 그 직업을 갖게 되고 싶은 이유가 바뀌어요.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여러분들 이제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젖어들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것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오늘 마무리 기도 전사님 이제 할 건데 MBTI라고 여러분 다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E 성향이에요, I 성향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E 성향도 있었고요, I 성향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성향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I 성향들은 교회 왔을 때 그것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그것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I 성향분들도 잘 어울리기 시작했고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야, 쟤 완전히 극 I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놀아? 저렇게 행복해? 나도 가보고 싶어. 그렇게 해서 교회 날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었다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시대도 가능해요. 아시죠? 우리 시대에도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성령에 젖으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하면요 전도는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불행해 보이니까 친구들이 교회 안 오는 거야.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친구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기뻐하세요. 힘들고 시험 기간이 어렵지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젖어들어서 진짜 행복을 누리세요. 그러면 교회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잠시 불 꺼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감으시면 전사님이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과 전사님이 이번에 뭔가 성령의 흠뻑쇼 이런 예배를 준비했는데 사실 우리 아시겠지만 흠뻑쇼라는 대중의 문화가 있어요. 사람들은 돈을 내고 그 자리로 가서 신나게 놉니다. 근데 성경도 오늘 크리스천들의 재밌는 문화, 우리도 행복하고 즐길 수 있다, 그것을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서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행복해지거든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젖어드는 느낌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 요즘에 제 삶이 좀 말라 있습니다. 제 감정도 좀 말랐고요. 사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성령님이 오시면은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하는데 제 안에도 그런 기쁨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구들에게 이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가 생긴 것을 보여주시면서 성령님이 처음에 내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는 그것이 불편함이지만 점차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젖어들었을 때 내 삶의 진정한 자유와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오늘 성령님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삶이 메말라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어떠한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예배에 대한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매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여깁니다. 야, 저 사람들이 성령에 졌다 보니까 야,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하네. 야,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사네.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졌고 그들은 서로 나누며 행복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찾아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젖어들 때, 우리가 성령에 젖어들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친구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빛은 우리 삶에 처음 다가왔을 때 젖어드는 것이 불편함을 다가오지만 내 온몸을 적시고 내 인생을 썩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불편하여서 세상의 옷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행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님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성령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두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서로 베풀고 나누고 밥을 먹고서 행복했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표현합니다.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호감을 사는 친구인가요? 아니면 비호감을 사는 친구인가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난 비호감 같아 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내 안에 모난 부분, 내 성격 때문에 비호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요. 호감을 사는 사람. 나 때문에 그 주변이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이 바뀌고요, 나 때문에 우리 학원이 바뀌고 내가 있는 그 친구들이 변한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 저도 누군가한테 호감을 주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 볼게요. 예수님, 전한 삶 가운데 그런 호감의 모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누군가를 살리고 호감이 되는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도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격, 모습들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젖어들 때 나는 어떤 사람이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는 사실 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연약함이 많은지, 나는 누군가한테 호감보다도 비호감의 사람인데,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나는 누군가한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통해 내 친구가 변화될 것이고, 나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 가족이, 엄마 아빠가 변화될 것이고, 나라는 사람 통해서 우리 학원과 학교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홀딱 젖는 순간 세상의 가치와 다른 세상의 문화와 다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누군가한테 호감을 사게 하시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오니 우리 기도하는 역사 가운데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며 다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생겼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목 성령에 젖어봤니? 하나님 성령에 젖어본 적이 없어서 성령에 젖어보고 싶습니다. 성령을 충만했을 때 온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놀라운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라는 곳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 힘든 마음을 가져왔지만 회복되는 곳입니다. 내 마음의 답답함과 해결할 수 없는 그 기쁨의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또 시험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고민거리 때문에 사실 고민이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메마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누릴 때 우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친구들이 그런 호감형의 사람이 변화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삶에, 우리 중고등부에도 펼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따로 헌금송은 하지 않고 이제 예배 마친 후에 헌금을 여러분들 준비한 것을 내고 이제 활동을 할 건데요. 일단은 광고를 하고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피곤하시죠? 시험 준비하느라 고민거리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문제, 친구의 문제 때문에.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너 요즘에 문제 없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요즘에 걱정 없어? 네,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문제 없어? 별일 없니? 네.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별일이 있는 친구들은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인데요. 오늘의 예배는 성령의 흠뻑쇼라는 예배로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령에 점차 젖어드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물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이쪽 주차장 쪽으로 나가시면은 저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 바깥쪽에 놀이터랑 공간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저희가 물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하고 네, 간단하게 몸을 씻고서 지하 식당으로 가서 라면을 먹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사님이 저번에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한 친구 있어요. 전사님, 저는 물놀이 안 하고 싶어요. 젖기 싫어요. 한 친구들 있죠? 네, 그런 친구들 안 젖게 할게요. 그냥 함께 참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그래서 네, 안 젖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할 테니까 그런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간단한 게임만 같이 하시고 네, 물놀이는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실 테니까 네, 이왕이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엄청 덥다고 하니까 네, 덥죠? 같이 물놀이를 재밌게 준비했으니까 물놀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다음 광고 있을까요? 네, 다음 주는 이제 시험을 앞두고 함께 이제 예배하는 벼락치기 예배. 제가 저희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자, 예배 후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이더라도 네, 잠깐이라도 꼭 예배를 드리고서 네, 간식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벼락치기가 뭐예요? 벼락치기 공부해봤나요? 은서야, 벼락치기 공부가 뭐야? 공부 쭉 안 하다가 전날에 네, 빡세게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기도 안 하죠, 그렇죠? 벼락치기 예배. 자,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로 우리가 확 빡세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다음 주에 벼락치기 예배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도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광고 마치고요.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의 박수 올리시고, 자, 저희 장소로 이동할 건데요. 일단은 자유롭게 뭐 화장실을 가시거나 물을 드시고 싶은 분들은 물을 드시고 화장실 갔다가 저 유치원 뒤쪽 놀이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